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 많은 절기들이 나옵니다. 안식일로 시작해서 희년, 또 불임절, 오순절, 나팔절 등등의 이 많은 절기들이 있습니다. 이 중에 이스라엘 남자들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3대의 절기가 있는데 그게 바로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입니다. 이 3대 절기만큼은 어느 곳에 있든지 반드시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즉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얼굴을 하나님께 보여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에 있든지 또 무슨 일이 있든지 잠시 그 일을 멈추고 반드시 예루살렘 성전으로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기독교에는 3대의 절기가 있는데요. 그게 또 무엇일까요? 부활절과 성탄절과 그리고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성령 강림절입니다. 지상의 모든 교회들이 오늘을 교회의 시작일로 지킵니다. 주님이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에 제자들이 더러는 세례 요한, 엘리야, 에레미야나 이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주님이 이렇게 말하죠. 세상 사람들 말고, 즉 다른 사람들 말고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가 나의 제자인데 너희가 나를 따라다니는데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맨 처음 앞서서 성질 급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건 베드로의 대답이지만 모든 제자들의 이 대답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약속대로 이 대답을 들으시고 주님은 기뻐하시면서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셨다고 교회가 저절로 생겨지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다가 부활절 이후 50일째 되는 날 성령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그들이 나가 전도를 하여 세워진 교회가 바로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이런 이유로 이 기독교 공동체는 부활절 이후 50일째 되는 날의 주일을 성령 강림절로 지킵니다. 그 사이에 7번의 주일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래서 유대교에서는 매 7일마다 맞이하는 안식일에 그들은 축제를 벌입니다. 그리고 다시금 7번 반복하는 50째 되는 그날을 소위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초대교회는 이러한 유대교의 신앙 전통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부활절 축제 후 50일째 되는 날에 오순절 잔치를 벌이게 됩니다. 교회력과 관련하여서 3세기 이전에는 초대교회는 오순절 성령 강림절을 이 부활절기에 포함시켰습니다. 그래서 기쁨의 50일의 절기 가운데 일부로 지키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4세기 말부터는 이게 좀 나눠지게 되는데요. 부활절로부터 40일째 되는 날 우리 주님이 승천하시죠. 그래서 그날을 승천일로 지키고 50일째 되는 날을 이 성령 강림일로 이렇게 지키게 됩니다. 이 한편 초대교회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을 축하하는 이 축제를 부활주일 하루만이 아니라 성령 강림주일까지 50일 동안이나 지속적이고 기념하고 축하하는 절기로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절기는 부활주일 하루만의 절기가 아닙니다. 즉 부활절 하루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이걸로 끝인 게 아니라 그 약 7주간 동안에서 계속되는 가장 기쁨의 큰 잔치를 계속 지닌 겁니다. 즉 50일 동안 계속해서 부활주일인 것입니다. 특별히 이 기간 동안에 초대교회는 이 부활의 기쁨을 만끽하기 위해서 이 금식이 금지가 됩니다. 이 기간에는 금식을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축제의 날이기 때문에 이날에는 함께 즐기고 함께 기뻐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기간에는 금식이 금지됩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거나 예배를 드리는 것이 금지되고 서서 예배하거나
기도를 드리는 것이 행해지기도 합니다. 이렇듯 이 50일 기간을 최고의 축제로 지니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 지금의 한국 교회는 이 부활주의를 하루 만에 행사로 그냥 끝내버립니다. 부활주일 예배를 드리면 그 다음 날부터는 이제 이 우리의 머릿속에서 이 싹 사라져 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이 부활주일은 이 부활이라는 것은 우리가 단 하루 생각하고 끝내버릴 그런 만한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할 것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셨기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활주일이라는 것은 우리의 생애 가운데 아니면 우리의 모든 것 가운데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우리 평생 이 부활의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즉 매일매일의 삶이 우리는 부활절이 되어야 합니다. 즉 부활절 하루만이 부활절이 아니라 우리가 드리는 매 예배가 정말 부활의 그 감격을 가지고 예배해야 되고 우리의 삶의 하루하루가 이 부활의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 성령 강림주일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부활의 기쁨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심 이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기쁨과 감격으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삼국지를 보면 적벽대전이 나옵니다. 서기 208년에 이 선권유비연합군과 이 조조의 군대가 이 양쯔의 적벽 부근에서 모든 배를 총동원하여 전쟁을 준비를 합니다. 이때 조조의 군대는 100만 대군이었고 이 선권유비의 연합군은 5만이었습니다. 즉 20대 1의 싸움이죠. 선권유비 연합군이 상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입니다. 이때 선권유비 연합군은 강의 남쪽에 주둔을 하고 있었고 조조는 북쪽에 주둔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선권유비 연합군은 이 전력을 열세를 극복하기 위해 이 화공을 쓰기로 합니다. 즉 조조의 이 수군에 불화살을 쏘서 이 조조를 전멸시키고자 한 것이죠. 그러나 그때는 시기적으로 겨울이었고 이 겨울이라 이 북풍이 불 때입니다. 즉 조조의 군영에서 이 유비 송곤의 연합군 쪽으로 바람이 불 때입니다. 그런데 이때 만약에 송곤 유비군이 불화살을 쏘게 되면 그 불화살은 조조에게 가지 않고 바람을 타고 다시 이 송곤 유비 연합군 쪽으로 오게 됩니다. 그러면 전멸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적벽대전의 관건은 이 바람이었습니다. 즉 바람이 어떻게 부느냐 이거에 따라서 전쟁의 승패가 결정이 되죠. 그런데 놀랍게도 때마침 불어온 이 남동풍이 송곤 유비 연합군에게 기회가 되었고 조조에겐 치명타가 됩니다. 이게 이제 제갈공명이 이것을 하게 되죠. 그때는 이제 기도를 하고 마술을 부린 것 같이 하지만 북풍이 분다고 해서 겨울 내내 북풍이 부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이 날씨를 읽어서 그 남풍이 부는 그때를 맞춰가지고 불화살을 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전쟁에서 송건유비 연합군이 큰 승리를 하게 됩니다. 최첨단 시대인 오늘날에도 이 바람은 누구한테는 치명타가 되고 누구에게는 구세주가 될 수 있습니다. 바로 산불과 태풍이죠. 이 바람의 방향에 따라서 죽고 사는 것이 결정이 됩니다. 1930년 이후에 이 무역으로 국가의 재정을 든든하게 해야 된다는 그 생각이 유럽으로 휩쓸고 있을 때 새로운 항로가 개척됩니다. 그 전까지는 비단길을 통하여 무역을 했는데 이제 이 바닷길이 생겨나게 됩니다. 당시 중국을 다녀오면 많은 이윤이 남는다는 생각으로 유럽의 많은 나라들이 중국으로 무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국의 세 가지 보물, 비단, 도자기, 차를 가득 싣고 이제 광저우에서 출발해서 유럽 상선이 출발을 하면은 그때 바람이 불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바람을 힘입어서 유럽까지 가게 되는 것이죠. 이 바람을 무역풍이라고 합니다. 이 무역풍이 무역선에 좋은 바람이 된 것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인생이 딱 막힐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어려움이 우리 앞에 있는데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상황들이 우리 안에
닥쳐옵니다.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요? 이때는 세상의 바람이 아닌 이 성령의 새바람이 우리 가운데 불어야 합니다. 이 성령의 새바람이 우리 가운데 불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문제들은 해결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여서 이 홍해 앞에 놓이게 됩니다.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사가 쫓아옵니다. 이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 밤새 큰 동풍을 불어서 홍해를 가르고 새 길을 열어주십니다. 오늘 사도행전에도 보면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성도들에게 갑자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나면서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그때는 성도들에게 정말 어려운 때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죽으신 때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부활하셨죠. 그래서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있을 줄 알았는데 주님이 40일이 되자 주님은 다시 하늘나라로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럼 이제 남은 사람들이 누굽니까? 주님을 배반했던 베드로, 그리고 주님을 버리고 도망갔던 제자들과 연약한 여인들 뿐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하늘나라로 가셨으니 이들을 이끌어야 할 지도자가 필요한데 지도자를 삼을 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주님을 배반한 베드로 지도자로 삼을 수 있을까요? 아무도 그를 따르지 않을 겁니다. 제자들 마찬가지입니다. 더구나 예수님을 죽였던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여전히 예수님의 제자들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찾아서 죽이거나 아니면 감옥에 가두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말씀했는데도 그들은 자기 갈 길로 다 가버립니다.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랐습니다. 오병이어 때는 5,000명, 장정만 5,000명이었으니 수만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죠. 그런데 이제 남아있는 사람은 단 120명입니다. 약속을 기다리는 사람이 120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마가의 2층, 즉 소위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기 시작하자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바로 성령이 임합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한 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성령이 임한 것으로 끝이라면 이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겠죠. 그들은 성령이 임한 후에 더 놀라운 일들을 하게 되고 그 일들을 그들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의 이 바람은 막힌 곳을 뚫고 부서진 곳을 보수하고 상황을 초월하여 새 길을 여는 것이 이 성령의 바람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가, 이런 역사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와 또 우리의 가정과 우리 나라에도 이런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이 성령이 임하면 어떤 은혜가 나타날까요? 먼저는 모든 염려와 두려움이 기쁨과 감사로 바뀌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후에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그들은 두려워 떠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부활하신 이후에도 동일합니다. 이제 주님이 부활하셨으니 또 주님의 부활을 그들은 직접 눈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도마는 손으로 만져보기까지 했습니다. 이렇다면 주님을 증거하는 일은 당연한 것이죠. 당연히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외치고 다녀야 되는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들은 고기를 잡으러 갔습니다. 즉 예수님 만나기 이전으로 다시 돌아간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아마도 더 이상 예수에게는 희망이 없다라고 그들은 생각했을 겁니다. 살아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죄인입니다. 예수님이 또 잡히면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모습으로는 예수님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했어도 그들에게는 큰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냥 멀리 여행을 갔다가 한 3일 정도 여행 갔다가 스승이 다시 돌아오는 그런 꼴이 된 겁니다. 그 증거가 사도행전 1장 6절입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제자들은 여전히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도 그들은 기대하는 것은 예수님이 로마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나라를 세우는 것인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지만 여전히 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여쭈어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반복하여 질벼하게 질문하다라는 뜻입니다. 즉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 살아나셨으니까 이제 예수님
로마를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하실 거죠? 한 번 물어본 게 아닙니다. 또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아주 집요하게 거듭해서 이 부활하신 주님에게 계속해서 질문을 합니다. 전과 후가 그들은 전혀 바뀌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주님이 살아나셨음을 직접 눈으로 보고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늘의 진리를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오로지 예수님이 새로운 나라를 세우고 자기들은 그 나라에서 이 고위직에 앉는 게 이게 그들의 소망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그들에게 그다지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어도 그들은 그 말씀을 귓등으로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자들이 생각이 완전히 뒤집어 버리는 사건이 나오는데 그게 바로 성령이 임한 것입니다. 낙심과 절망이 가득하고 정말 예수님에 대한 기대조차 없었던 제자들에게 어떻게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까? 그것은 바로 성령이 임했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임하기 전에 제자들은 두려웠습니다. 죽는 것도 두려웠고 잡혀가는 것도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정말 연약한 계집종이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너도 그 도당이다 라고 말하자 저주하며 맹세하며 예수를 모른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잡혀가는 게 두려웠을 겁니다. 잡혀가서 고문당하고 잘못하면 야 우리 죽을 수도 있겠다. 이런 두려움들이 베드로를 비롯한 모든 제자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고 나니 마음과 생각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모든 염려와 두려움이 기쁨과 감사로 바뀌는 은혜가 일어납니다. 이제는 죽음도 두렵지 않습니다. 잡혀가는 것도 두렵지 않고 감옥에 있어도 기쁘고 감사합니다. 감옥에 있으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기도하고 찬양합니다. 이런 변화가 성령의 임함으로 생기게 된 겁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인생이 딱 막힌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염려와 두려움들이 몰려옵니다. 그래서 도저히 해결 방법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모든 두려움과 모든 이런 걱정들이 다 사라집니다. 겉으로는 그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여전히 힘들고 여전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하면 우리의 마음은 이미 변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들은 이제 아무런 조건이 되지 않습니다. 감옥에 갇혀서 사슬에 묶여 있고 피가 나고 정말 매를 맞아서 고통스럽지만 그런 것들은 아무런 이제 상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그래서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겉이 변하지 않았다 해도 우리의 속사람은 이미 변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가 성령의 정말 충만함을 받아서 염려와 두려움이 기쁨과 감사로 바뀌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성령이 주시는 은혜는 사람이 바뀌는 은혜입니다. 제자들이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에게 나타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 방언입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입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물론 그때의 방언은 지금 교회에서 하는 방언과는 완전 다른 방언입니다. 이거는 완전히 다릅니다. 당시의 방언은 성령의 임재를 알리는 사인입니다. 성령이 임했는데 이걸 어떻게 알려주겠습니까? 그 사인이 바로 이 방언이었습니다. 그리고 선교를 위한 용도로서 이 방언이 사용이 됩니다. 분명 제자들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아람어를 했을 겁니다. 아람어입니다. 그런데 듣는 사람들이 각기 다 자기 나라 말로 듣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 6절에 8절입니다.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9절 이후를 보니 적어도 10개 이상의 나라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들의 소리가 각자 자기 나라 말로 들렸습니다. 쉽게 말하면 제가 한국어로 열심히 설교를 하는데 여기에 모인 사람들은 한 10개 나라 정도의 사람이 됩니다. 미국 사람도 있고
일본 사람, 중국 사람, 뭐 독일, 프랑스 사람들이 다 있는데 제가 한국말을 말을 해도 듣는 사람들은 다 자기 나라 말로 듣습니다. 영어를 쓰는 사람은 영어로 들리고 일본어를 하는 사람은 일어로 들리고 중국말 하는 사람은 중국어로 들리는 겁니다. 이게 이때 임했던 이 방언입니다. 그러니 지금의 방언하고는 이거는 완전히 다른 방언입니다. 즉 요즘 말로 하면 성령께서 동시 통역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렇게 되자 사람들은 두 가지 반응을 보이죠. 하나는 놀랍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저 사람들이 아람어를 하는데 내가 어떻게 내 나라 말로 들을 수 있는가? 놀라죠. 어떤 사람들은 이상하다라고 하며 조롱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다음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 8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람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들이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회개를 합니다. 근데 이 중에 누가 있었을까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정말 목청이 터졌듯 외쳤던 사람들도 이 중에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이들은 예수를 멸시하고 예수를 조롱했던 이들도 이들 가운데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은 숫자가 3,000명이나 됩니다. 즉 성령은 사람을 이렇게 변화시킵니다. 성령은 이렇게 사람을 바꾸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이 박용규 교수님이 쓰신 평양대붕 이야기를 보면 우리나라에도 이런 놀라운 일이 있음을 말해줍니다. 1907년 1월 6일부터 열렸던 이 평양에 있는 장대현 교회 이 집회는 날이 갈수록 은혜가 더해갔지만 무언가 부족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는 있지만 무언가 답답합니다. 그러다 14일 저녁 집회 때 이 말씀을 전하던 길선주 장로가 회중 앞에서 자신의 죄를 공개적으로 고백을 합니다. 나는 아간과 같은 죄인입니다. 나 때문에 하나님 복을 주실 수가 없었습니다. 약 1년 중에 친구 중 한 사람이 임종시에 나를 자기 집으로 불러 말하기를 길장로 나는 이제 세상을 떠날 것 같으니 내 재산을 잘 정리해 주시오. 내 아내는 셈이 약하기 때문이오 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저는 내가 잘 돌봐줄 테니 라고 염려 말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나 미망인의 재산을 관리하다가 나는 미화 100달러 상당의 금액을 취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일을 방해온 것입니다. 내일 아침에 그 돈 전액을 미망인에게 돌려드리겠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길선주 자신만 아는 일이죠. 그런데 이 이야기를 설교 시간에 하게 됩니다. 길선주 장로 예고치 않은 이 예기치 않은 고백은 그곳에 모인 사람들의 상한 심령을 주님께로 향하게 했습니다. 길선주 장로가 회개한 이후에 그렇게 정말 짓누르고 있었던 그 방해의 장벽이 벼랑간 다 사라져버리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친히 임재해 주셨습니다. 이에 이기람 선교사는 기도하기를 원하면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라고 통성기도를 요청했고 그곳에 모인 이들은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길선주 장로의 이 회개가 도화선이 되어서 청중 가운데 성령이 아주 충만하게 임하고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통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즉 자기만 알고 있는 그 회개, 그 죄악들을 입술로 고백하며 회개하는 일들이 그 교회 안에 충만하게 일어납니다. 이 놀라운 사건으로 인해 한국 교회가 이제 불같이 일어나게 되고 그 성령의 바람이 우리나라 전국 공국 각각으로 흘러가게 되고 우리나라 온 나라가 성령의 역사가 바로 일어나게 됩니다. 이 일의 시작이 바로 이 길선주 장로의 회개였고 회개로 인한 성령의 충만함이었습니다. 한 기록에 의하면 당시 평양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은 외상을 주어도 되는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통했다고 합니다. 그들의 삶이 얼마나 바랐으면 얼마나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했으면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 한마디에 외상을 줬겠습니까? 바로 그러한 역사가 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일어났던 겁니다. 즉 성령의 은혜는 이렇게 사람을 바꾸는 은혜입니다. 그러니 성령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달라져야 하고 달라진 사람은 성령의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변화되었습니까? 바꾸어졌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데 예나 지금이나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성령의 은혜를 담비와 같이 내려 주옵소서. 그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함을 강물과 같이 부어주실 겁니다. 우리가 이 은혜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모든 삶이 바뀌는 은혜가 일어났습니다. 사람에게 제일 안 바뀌는 게 뭘까요? 습관, 태도, 성격, 생각, 마음. 이런 여러 가지 중에 무엇이 가장 안 바뀔까요? 아마 다 바꾸기 어려울 겁니다. 습관도 바꾸기 어렵고, 태도, 성격 얼마나 바꾸기 어렵습니까? 나는 바꿨다 생각하지만 어쩌다 보면 그런 욱하는 것들이 나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생각, 마음, 이거 정말 바꾸기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주님은 그것이 물질에 대한 생각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결국 이기심이고 욕심입니다. 욕심이 얼마나 대단한가 하면 욕심 부리다 죽는데도 그 욕심을 포기하지 못합니다. 아담과 하와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씀하셨는데도 그걸 따먹습니다. 욕심이죠. 아간도 그렇고 가룟 유다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 얼마나 많이 봅니까? 욕심과 이기심을 채우기 위해 친구도 남편도 아내도 심지어 부모나 자식도 버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런 이기심과 욕심이 가장 잘 머무르는 곳이 바로 이 물질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마태복음 6장 21절에서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즉 우리 마음이 항상 내 보물이 있는 곳, 그 물질이 있는 곳 항상 머문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누가복음 16장 13절에서 집안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은 너희가 하나님을 바로 섬기기 위해서는 이 물질에 머물러 있는 이 마음을 하나님께로 옮겨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너희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어렵습니다. 우리 가운데 누가 물질에 초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물질에 대한 욕심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다 물질에 대한 욕심이 있습니다. 여기에 1,000만 원, 여기에 100만 원. 그럼 여러분들은 뭘 갖겠습니까? 당연히 1,000만 원을 갖겠죠. 우리는 알게 모르게 이 물질에 대한 욕망, 이 욕심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늘 있기 마련입니다. 더구나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물질은 눈에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해결하기가 정말 어렵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도 우리가 하루 더 일하고 하루 더 열심히 하면 눈에 보이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날 예배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눈에 보이지 않고 내가 하루 더 열심히 하라고 이틀이 하고 1년이면 52일인데 내가 열심히 일하면 나에게 정말 얻어지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겨낸다는 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우리 가룟 유다를 보십시오. 이 물질에 대한 집착을 버리지 못해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벌어볼까 궁리하다가 마지막에 예수를 팔아먹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노예 한 명의 몸값인 30에 팔아먹고 맙니다. 이렇듯 물질에 대한 욕심, 집착, 버리는 것 이건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장 44절 5절을 보세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우리는 이 말씀을 자주 접하니까 그런가 보다, 초대교회는 이렇게 살았나 보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이 말씀은 놀라운 일입니다. 믿는 사람들 함께 지내고 모든 걸 서로 나누어 쓰고 내 재산, 내 물건 팔아가지고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나눠주고. 여러분 이 일이 가능할까요? 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나와 내 가족, 내 자녀를 다 제쳐놓고 내 것을 나누어 쓰고 내 재산과 물질 그것도 그냥 놔두는 것 아니라 그것을 팔아가지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 이거는 지금 그렇게 하라면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장에는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바로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기 때문입니다. 즉 성령이 충만히 임했기 때문입니다. 즉 성령은 사람들의 삶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고
욕심을 제거하고 이기심을 버리게 하는 게 이 성령입니다. 성령은 언제나 이렇게 나만 생각하고 우리의 가족만 생각하는 우리의 마음을 이제는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고 다른 사람, 이웃을 생각하게 합니다. 근데 요즘 현대를 보면은 이 성령을 받았다는 사람들이 이 성령의 뜻을 앞세워서 고집을 부리고 자기 주장만 하고 남에게 모진 소리를 하고 모질게 행동하는 사람들을 봅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받은 성령과 이 초대교회 때 임했던 이 성령은 다른 성령일까요? 아닙니다. 초대교회 때 임했던 성령과 우리에게 임한 이 성령은 동일한 성령입니다. 그렇다면 혹시 성령의 핑계를 대고 욕심을 부리고 있지는 않을까요? 성령을 받았다는 그 마음에 문제가 있지는 않을까요? 이 질문은 우리 모두가 진지하게 늘 생각해 봐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을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즉 성령을 받은 자는 이런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래야 성령이 함께하는 성도임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고 성령과 내가 함께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더 모르겠죠. 그런데 이 성령의 열매들이 우리 가운데 열리게 되면 그걸 통해 세상 사람들이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더 사랑하고 좀 더 오래 참고 자비하고 온유하고 절제를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성령님은 고집을 부리게 하고 나만 생각하게 하고 남에게 모진 소리와 행동을 하게 하는 영이 절대로 아닙니다. 성령은 그런 영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 성령이 있는데 내가 고집을 부리고 나만 생각하고 남에게 모진 소리하고 남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다면 지금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께서 탄식하고 계십니다. 야, 나는 너에게 그렇게 하라고 하지 않았는데 야, 너 왜 그렇게 하고 있느냐? 우리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탄식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우리는 주렁주렁 맺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성령과 함께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이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이 성령이 우리에게도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저는 2000년 전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불던 이 성령의 바람이 지금 우리에게도 불기를 소망합니다. 이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 내가 살고 우리의 가정이 살고 교회와 나라와 민족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안에 이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성령 충만함 받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함을 받을 기도의 자리로 나와야 합니다. 이 성령의 충만함은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가운데 임함입니다. 다른 방법으로 성령의 충만함 받을 수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다른 방법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오직 말씀과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이 임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 기도의 자리로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또 이 성령을 힘입어 살아 주님을 기뻐하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